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12절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규례를 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입니다.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판단하며 삽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여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판단하며 삽니다.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합니다. 뭐 선택이 하려면 판단이 있어야 돼, 그 전에. 그래야 이제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판단하고 있는 거를 제 자신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반대로 판단하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판단을 보류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양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또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냐 또는 가난하냐라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학식이 있느냐 라는 없느냐, 배움이 별로 없느냐 라는 걸 가지고 대학교 어디 나왔냐, 뭐 유학했냐, 영어 할 줄 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또는 아무도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올바르게 좀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만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되 의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고소함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형제들이 판단을 받으려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판단받으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왕자 심판석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겉모양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의로운 판단으로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러한 판단력, 이러한 분별력은 적어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영, 즉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 즉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받아들여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다. 뭐 말씀 얘기해줘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못됐는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15절 말씀에서 15절 보시면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 내 자아, 내 육신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즉 영적으로 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겉모양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 우리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갓난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육신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보는 대로,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다 육신으로 이렇게 사람의 겉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악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또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모양대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가난한 자들도 좀 돕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든 둘 다 겉모양대로 판단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4대 성인이시다. 민중의 해방가다. 진정한 살신성인을 보인 슈퍼히어로다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면 잘된 올바른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한 판단은 결코 의로운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14절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명절 장막절 이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란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판단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너무 못 배워서 글도 못 읽는 그러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양대로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라고 자신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 교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도 사람 판단하시죠? 네, 아마 저도 판단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목이 칼칼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나?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또 학위가 있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등과 같은 글을 아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냐 아니면 속이는 사람 같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사람이 믿는 교리가 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람을 겉모양대로 판단하는 육신적인 판단,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지금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 즉 내 교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그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려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과 성경의 한 글자도 없어질 수 없다는 이 성경의 보전 교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으로, 즉 성경을 성경으로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모양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되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해서,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겉모양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내 육신으로 판단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할 때 자신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신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 일이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와 건초와 지피였는지 불에 의해, 여기서 불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에 의해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가 행한 일들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실은 영원한 손실입니다. 영원한 손실이에요. 영원한 보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신 대로 판단할 줄 아는, 영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영에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를 말하는데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의가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으로만 판단하면 다 의로운 판단을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겉모양대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 공격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틀어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을 받을 때 그 판단의 부당함을 또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공격의 칼을 상대방으로 돌립니다.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이라고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판단보다 더 큰 판단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마귀 들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마귀 들린 사람이다 라고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대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는 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더욱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반문하면서 심한 말로 당신은 마귀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로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이와 같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의로운 판단으로 누가 판단해도 역으로 그럼 당신은 하면서 공격하는, 심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많이 표출되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합당한 이유, 근거가. 판단의 근거가 나름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심지어 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육신적이어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육신적이어서. 성경으로 판단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육신적인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누굴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안식일을 이거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나름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율법을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마가복음 3장 3절. 그분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묻고 답함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게 율법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희가 말한 그 율법, 그 안식일 이게 안식일에 뭘 하는 게 맞냐라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생명 구원하는 게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악을 행하고 누가 죽이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안식일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세는 지금 어떻냐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뭔가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하다고 표현하죠. 완악하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는데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사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뭐가 정답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맞느니라.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서 그 양을 들어 올리지 않겠냐. 구덩이에 빠져서 그 양이 죽게 내버려 두겠냐. 그럼 재산의 손실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놔두겠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안식이라고 해도 들어 올리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이 질병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은 잘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에 맞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국률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질병이라는 구덩이에 묶여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 이거 국률이잖아요. 국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살려야죠. 국률 없는 판단을 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률 없는 심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보면 다 메뚜기처럼 성경 이 피 저기 피고 막 뛰어다닙니다. 성경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이구절을 거구절 막 보여주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쪽 이단이랑 저쪽 이단이랑 서로 만나면 또 이단끼리 싸웁니다. 미장원에 어떤 갔는데 자매를 통해서 들었던 게 여기저기 다 오니까 신천지에서 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요. 서로 둘이 또 자기네가 맞다고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다 틀렸는데 막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들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겉모양대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판단하는 것,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 국률 없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지 판단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잘못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의로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교리라는 것을 너희가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의로운 판단으로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판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려고 판단을 했어요. 차가 이제 안 오니까 무단횡단을 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고 또 차들이 오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무단횡단 안 하고 다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건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신호등이 빨간 등이 있는데 건널까 말까, 그래도 이걸 어기고 내가 그래도 건너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지 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다, 남들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운전할 때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지금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내가 엑셀을 밟아야 하는 상황인지, 운전할 때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운전자가 사고 나는 겁니다. 나만 사고 나서 내 차만 부서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엑셀을 밟아버리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자신은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이분이 밟았는데 엑셀이었던 거예요.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근데 차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려고 더 세게 밟았죠. 그러니까 풀 악셀이 된 거죠. 풀 악셀로 사람들이 치고 막 다닌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죽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판단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고령 운전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운전면허증을 몇 세 이상 되면 이렇게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하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예. 기업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의 사장이, 국가의 통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 그 판단에 따른 결과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판단하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국률 없이 판단하지 마라.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그런 육신을 기준으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바른 선택을 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한 판단은 좀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판단했냐, 이거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형제를 판단한 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 각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여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보고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판단한 것, 형제를 무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형제를 이렇게 판단했는지, 왜 형제를 이렇게 무시했는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회개보고를 할 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일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판단대로 우리가 사람을 속과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온전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의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